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노인대학에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꼭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처럼 경상도 사람인지라 한 번도 자기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또 안 해오면은 내일부터 노인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엄포까지 받은지라 고민하다가 옛날에 이 노인학교에서 들은 이 사이다라는 삼행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행시를 핑계로 이 사랑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차 한잔하면서 우리 삼행시 짓기 놀이를 하자 그렇게 운을 떼었습니다. 이 할머니 가만히 보니까 평소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오늘은 노인대학 갔다 와서는 꼭 똥마른 강아지처럼 좀 행동하는 게 수상하기도 하고 또 모처럼 하자고 하는데 안 하면 삐질 것 같으니까 자 하자고 했습니다. 사이다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운을 떼라 하고는 할머니 하니까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할머니 들으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만 피식 웃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자,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할머니 자기도 모르게 놀고 있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만 화가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하고 운을 떼니까 다 뻥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만을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온갖 고백을 다 하다가도 약간만이라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좋던 믿음 다 도망가는 이 다 뻥인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데 요즘은 정말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을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은혜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은혜를 받으려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살 만큼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저를 붙잡아 주고 있는 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자, 이것이 제 삶의 복음으로 와 닿았을 때 이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하셨는데 저도 예수 믿는 집안지에 태어나서 제가 3대째 크리스찬인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나이 36살이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신학교도 다니고 졸업도 하고 했는데도 진짜 복음이 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36살 된 날 이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천지개벽처럼
제 삶에 있던 어둠이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딱 깨닫고 나면요,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밥을 굶어도 돈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정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지나온 과거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했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초라하게 준비하셨겠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만일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라고 한다면 자녀된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억만장자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또 새겨야 할 근본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 복음의 깨달음, 복음의 간격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살아도 이 땅에서 분명한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불신앙이 극에 달했을 때 엘리야와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왕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이 열왕기 상하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가끔 가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이 신앙의 열정은 강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다가도 어떤 때는 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좀 아멘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간증입니다. 이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다 압니다. 많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내 삶의 분명한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데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 생활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다면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요, 겁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수도 없는 신앙의 선언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런 질문도 하셨지만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하를 보면요, 엘리야 그 생도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어서 지금 내가 큰 아픔과 함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은 것도 기가 막히는데 그 남편이 많은 빚까지 남기고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야말로 남편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이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볼모로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남편도 잃었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아주 불신앙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요, 교인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 중심주의적,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시대 때가 꼭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신앙의 지식은 있었지만 신앙의 삶은 없었던 때입니다. 성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또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안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 방송 같은 데도 보면요, 뭐 이상한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 막 전생을 보여주고 이거는요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만히 보더니, 자,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네게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만 반드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집에 뭐가 있었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름 한 병이 빚을 갚는데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아주 대단한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병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입니다. 그게 한 소년의 이 점심 한 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0광둥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자원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질 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대단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약점도, 나의 아픔도, 나의 모자람도 하나님이 손에 들려지면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이 그 많은 빛을 갚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빚도 다 갚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큰 가뭄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합니다. 희망을 회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약점마저도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쓰십니다. 기름 한 병이 빚에 비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나의 체험과 내 생각으로, 내 알량한 지식으로 막아버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동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12제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가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식사할 틈도 주시지 않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 밥 좀 먹고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런데 밥 먹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다. 각자 흩어져서 돌덩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너라. 제자들은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돌덩이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더운 그곳에서. 그래서 반응들이 각각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기왕이면 큰 돌을 갖다 놓자.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야, 이렇게 배는 고픈데 돌은 무슨 돌이냐? 누구겠습니까? 도마하고 가룟 유다입니다. 도마하고 가룟 유다는 심통이 나서 아주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을 들고 와서는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각자 가지고 온 돌을 자기 앞에 놓아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시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돌이 변하여 떡과 반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큰 돌을 가져온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앞에는 아주 훌륭한 밥상이 탁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와 가룟 유다 앞에는 단무지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떡과 반찬을 실컷 먹는데 그날 가룟 유다와 이 유다는 단무지만 빨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평생 이 단무지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도마하고 가룟 유다가요, 굉장히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큰 걸 가져와야 되겠구나. 자, 이제 2탄입니다. 또 어느 날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큰 돌을 가져오지 말고 이 자그마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또 언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시키는 대로 조그마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하고 도마는 이번에도 내가 또 쏘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아주 큰 돌을 낑낑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다 들어라. 주먹만한 돌을 들고 온 제자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전부 다 가볍게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하고 도마는 너무 큰 돌을 가져오기 때문에 겨우 낑낑거리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저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다가 돌을 던져서 과일을 떨어뜨려서 먹어라. 다른 자들은 신이 나서 조그만 돌을 탁 던져서 맞춰서 그 과일을 떨어뜨려서 막 먹는데 이 가룟 유다하고 도마는 무거워서 들 수조차 없는데
그래서 그날도 또 굶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 관점으로 하면요,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약점도 내 결점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리 큰 것이 들려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했느냐,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 기름 한 병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잡아갈 정도의 빚이라면 이 기름 한 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은 역사를 바꿀 만한 기름 한 병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름 한 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름 한 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한들 기름 한 병보다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빈 병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저는 오늘 여기 많이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많이는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원으로 할 때는 이 많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자원을 둔다고 할 때는 많이라 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자, 할 수 없는데 자꾸 많이 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할 수 없는데 많이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원으로 할 때는 많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빈 병이 있습니까? 빈 그릇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빌려줍니까? 꼬치꼬치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묻지 마시고 그냥 빌려주세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당신 집에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한다는데 지금 빈 그릇은 빌려서 뭐 하려고? 글쎄요, 묻지 마시고 그냥 빌려주기나 하세요. 지금 이 여인이 미친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들을 잡아간다고 하니까 저 여자가 뭔가 좀 이상하게 된 모양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방 안에다가 가득 빌려다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엘리사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엘리사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가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 엘리사의 말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대로 그 미친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2만 5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2만 5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많이 빌려 놓았습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쏟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아주 묶어 놓아야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보면요, 기름 한 병이 한 병이지 어떻게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 많은 그릇에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계산입니다. 한 병은 한 병입니다. 뭐 숫자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부었더니 그 빈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 들려진 기름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할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크게 갖다가 씁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가정의 안타까운 문제를 놓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지 않고 빈 병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요,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찮은 자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조금 빌리는 믿음이 아니라 크게 빌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고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지식이 없으면 극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되 그 지식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감정으로 바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삶 속에서의 삶의 체험으로 바뀔 때 엄청난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식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초라하게 기름 한 병과 같은 삶으로 출발했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나는 기름 한 병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때 이 기름 한 병을 이용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기 한계에다가 자기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에다 가둬두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나에게 가장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모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엘리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라,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요,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좌절감에 빠집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관점을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것을 주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원을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며 절망하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에게 가장 긴박하고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